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또 저희를 돌아보셨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또 저희를 헤아리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 또 구원의 은혜와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정말 또 저희 마음속에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사랑들을 가슴 깊이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의 4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구약의 40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사무엘상 1장 1절 읽고 있어요. 이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족보를 기록하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뭘 나타내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왜냐하면 한나가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어떤지를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엔 그냥 사무엘이 그냥 모세 이후에 대단한 또 선지자 겸 사사 겸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이 사람 또 따르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죠. 우리 또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셨다가 이 땅에 보내셨던 것 마냥 또 모세를 준비하셨다가 보내셨던 것 마냥 사무엘 또한 보내셨다라는 거죠.
엘가나가 아들이면 그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또 위에 할아버지는 도후고 또 그 이 위에 있는 할아버지는 숲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전엔 그냥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얘기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숲의 현손이라고 했습니다. 숲은 어떤 뜻이냐면 벌집을 뜻해요. 벌집. 날아다니는 벌 있죠? 이 벌집. 또 그 밑에 아들은 도후예요. 또 그 밑에 아들은 엘리후고 또 그 밑에 아들이 여로함이고 또 그 밑에 아들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자, 이제 보시면 숲은 벌집이에요. 그 밑에 있는 아들의 이름은 도후인데 쇠약함이란 뜻입니다. 쇠약함. 그리고 또 그 밑에 엘리후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 또 그 밑에 여로함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그 밑에 엘가나는 하나님은 소유하심.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의 마음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을 이제 지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1번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또 지시를 듣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숲이 벌집이라 했죠. 그 밑에 아들은 도후예요. 쇠약함.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나는 쇠약해져야 되는 거. 힘도 없고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잘난 게 없어야 돼요. 즉 하나님 왜 나 심판하십니까? 이게 대드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당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래 네 마음이 옳다 의롭다 이렇게 하셔요. 마음을 낮췄을 때 그 다음에 그에게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 밑에 또 그 아들의 이름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마음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받기를 그가 긍휼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 그 이름은 하나님은 소유하심.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그래서 그 밑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배경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누구의 아들 저는 그거 그냥 안 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게 뭐냐면 가나안 신앙생활을 진짜 할 수 있는 근거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눈은 물고기예요, 물고기. 여호수아는 메시아, 구원자. 즉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가 있냐면 반드시 내가 물고기와 같아야 돼요. 뭡니까? 물에서 사는 자. 물은 심판이에요. 심판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절대로 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당신께 있고 저는 똥과 쓰레기로 입혀진 자라서 어둠밖에 없습니다. 저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춘 자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여분네는 길을 준비하심, 길이 준비됨, 구원의 길이 준비된 거예요. 그럼 갈렙은 개예요, 개.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고 쇠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믿음이 인정한 마음이 정직하고 옳다. 그래서 구원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따라 듣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이 예민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심상히 여겨서, 즉 그냥 그렇고 그렇다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과 기준들, 알고 있던 것들을 싹 버려야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인도하셔요. 악이 있거나 그 마음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오름이 있고 자기 의가 있을 때 바리새인처럼 돼요. 기껏 하나님 믿어놓고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수많은 바리새인을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은 아니라 그래요. 바리새인은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건 나시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는 나시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는 바리새인을 얘기를 해요. 나와 상관없는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옳음, 기준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옳다, 옳지 않다, 그거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 심판장, 판단하는 사람. 저도 오늘 계속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재판하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셔요. 오직 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네가 심판자의, 왜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이 됐다 이거죠. 우리처럼 할까봐,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까봐 내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냐면 사단 마귀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선택해볼래 했는데 기어코 범죄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원 나무 베는 자, 이 도끼로 이렇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재판하는 자들에게 되게 엄하게 얘기를 해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 그러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걸 봐요.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예,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모르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모르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모른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기준,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부터 시작돼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제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 근데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름 뜻이 은혜, 호의 이런 뜻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분인나는 산호라는 뜻이에요. 산호.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놓은 일도 없고 그 이스라엘에서 자식이 없다면은 좀 저주받은 여자들이 저주받은 그런 건가 봐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았다 해서 상심하고, 근데 자식을 낳으면 너무 기뻐하고. 근데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났나 봐요. 그런데 이 분인나 산호라는 것은 뭐냐면 바닷속 깊이 있어요. 바다 이런 것들은 물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산호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동물이래요. 난 식물인 줄 알았더니 동물인데 이제 죽으면 그 밖은 물렁물렁하고 속은 딱딱한 석회질이 된대요.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이렇대요. 그래서 장색들이 그 산호 마른 걸 갖다가 이제 파고 그러면 뭐지요? 되게 비싼 그런 장식품이 되고 이러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멋을 내기 위해 좋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속에 있으면서 생명이 하나님이 정하다 한 거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비늘이 있고 하나님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지느러미가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고 꼬리가 또 있어야 되고 꼭 비늘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물속에 살면서 이 비늘도 없고 막 이렇게 땅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하다는 의롭다는 얘기고, 산호는 땅에 붙어서 바닷물 가운데서도 살고 죽고 하는데 아름다움이 나온다는 거죠.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는 걸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자고, 분인나는 아름다움을 원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런 자예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매년 자기 성읍에서 떠나서 실로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사실은 이제 사무엘 이전에 엄청 이게 제사장이 있었어도 혼란스러운 게,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패했다는 소식, 언약궤 뺏겼다는 소식 듣고 저기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비둔했다 그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는 고상. 이게 사실은 뭡니까, 그 미리암 이름도 고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아론의 이름도 여상, 기꺼이 높이다 뭐 이런데,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어떤 자, 똑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받고 예쁨을 받고 어떤 자는 미움을 받아요. 뭐냐면 누구는 진짜 하나님을 높였고 누구는 높이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름은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왜? 자, 그래서 볼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는 손바닥이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뜻이지만, 사람의 손바닥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왜 이름이 손바닥일까 그랬는데, 뭐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여쭤보니까 손바닥, 사람이 장난질 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을 가지고 장난질 치고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하고, 나중에 나와요. 제사 드리려고 하면 새갈고리 가져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막 고기를 달라 그러고 강제로 뺏으리라 그러고, 이 두 아들의 저 사환들이. 그리고 비느하스는 이름이 흑인이에요. 흑인. 사실은 뭐냐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거든요.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렇게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그때 하나님이 막 미디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 더불어 음행을 막 하고, 백성들이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족장 두령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와서 다 모이라고 했는데 안 모이고 자기 장막에 가가지고 둘이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비나스가 그걸 보고 창을 들고 가서 두 년놈을 배를 찔러 죽였어요. 창으로 둘을 그냥 꿰뚫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비느하스가 잘하였다. 그래서 돌림병이 멈췄어요. 그래서 영영이 내 제사장이 되리라. 그렇게 언약을 하셨고, 그 비느하스의 이름도 흑인이에요. 뭐냐면 애굽에서 지어졌던 이름이었지만 뭡니까? 하나님, 난 온팡 새까만 쇳덩어리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는 갈렙 이름처럼, 비느하스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 난 흑인이에요. 난 아프리카 사람처럼 깜깜합니다. 거무합니다. 솔직히 인정하니까 네가 옳다. 하나님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 이름은 항상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사무엘상 읽어봤는데 비느하스가 나와요. 그 이름은 땄죠. 근데 이는 뭐냐면 자기가 흑인인 거를, 하나님 앞에 죄악 덩어리인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같은 이름이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 애를 못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막는 거죠.
그의 마음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려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다가 안 되는 일 있잖아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게 뭐죠? 제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답을 해 주셔요. 네 마음을 더 낮춰라. 네가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네 정욕으로 욕심으로 하려는 거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이렇게 정겹게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억지로 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왜 축복 안 주냐고 하나님 한테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예. 그 대적이라고 표현해요.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아이 많이 난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막 그랬겠죠 뭐.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응? 네가 하나님께 복 받은 자냐? 아이고 꼴값하고 있네. 이러면서 뭐 심히 격동을 했다는 건 차라리 그냥 딴 데 나가. 응? 딴 데 나가서 그냥 살아.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서 사니? 맨날 맨날 이런 얘기 들어봐요. 여자의 마음에 자존심도 상하지만 얼마나 슬플까요? 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미운 거죠. 자기들은 저기 하나씩 주는데 한나한테만 남편이 두 배씩 갑절 두 배씩 주니까 열받는 거죠.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뭐 위로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냐면 실제로는 10아들을 가졌든 1000아들을 가졌든 여호와 하나님이 더 귀중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라.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번민하고 이랬지만 또 남편의 또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도 또 참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죠. 자, 또 하나 그래서 그다음에 실로에서 이제 먹고 마셨는데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왜냐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문화가 무조건 결혼하면 애를 쑥쑥 뽑아야 되는 게 그 문화예요. 그런데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저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의 여종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거 표현된 글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가 있냐면 나는 다윗이 저기 뭐죠? 바세바보단 누구요? 저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저기 좀 누굽니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하고 결혼했으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똑같이. 그랬으면은 오히려 더 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 기도를 할 때는 마음 자세가 남편한테도 그렇고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하는 저기 구절도 나와요. 남편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주의 여종이라 그래. 남편을 주라고 보고 자기를 여종으로 낮춰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꺼워하신다. 그렇듯이 기도할 때도 보면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안 해. 주의 여종의 고통,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하고 얘기를 할 때에도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끼를 원하나요? 항상 낮춰요. 은혜 있는 자는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비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입기를 원한 분들이라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춰야 돼요. 절대로 목을 뻣뻣이 세워서 대들거나 하나님 앞에 반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마음이 진짜 낮아진 마음이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게 자식을 주시면 그를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삭도라는 건 칼로 머리털이나 털들을 다 깎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뭐 안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가꾸거나 이럴 때 수염 깎을 거 있으면 깎고 머리를 밀 거 있으면 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털은 뭘 얘기냐면 사람의 나오는 잘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나시린한테 또 문둥병자한테 그 머리와 눈썹이니 전부 다 깎습니다. 다 밀어요. 문둥병자는 2번 밀고 나시린도 이게 뭐 털을 다 깎습니다. 근데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뭘 어떻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그냥 맡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다. 털이 길든지 말든지. 엘리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뭐냐면 레위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뭡니까? 이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가 슬퍼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는 모습인지 술에 취해서 우물렁우물렁 좀 그런 소리로 받아들였는지. 사실 그래요. 예.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있으나 그 행위가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마음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마음이. 그래도 자 보세요. 그렇게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한나한테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난 술 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온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도 엘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믿었단 얘기예요.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의 얘기와 저는 분명히 제 진짜 경험이 뭐냐면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그렇지 말씀드리면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발 알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 진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 뭐든지 여쭤볼게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이걸 믿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리고 기도하면 무조건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맨날 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 내가 여쭤보는 일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걸 계속 봤습니다. 그렇듯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건 이것처럼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분인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간절히 원했던 사람에게는 이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간절히 원하지 않고 한 95%, 99%, 98% 있는 사람은 그 1% 때문에 계속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다가 마지막 이 한 터럭 때문에 완전함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사람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뭡니까? 완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시듯이.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뭐 그게 뭐 거기 흠이 있습니까? 오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과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의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1%, 2%, 5%의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95%를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뭡니까? 전심으로라고 했어요. 전심. 내가 기뻐하는 바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니라. 그 95%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전심은 10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를 가질 사람은 마음이 깨어진 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과 괴로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기 개망만이가 돼도 어쨌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마음에 옵니다. 성령님께서 이건 바르지 않다. 그럼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한테 속일 거예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예, 아니요만 대답하는 거죠. 저는 정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싶습니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려 부끄러운 것도 뭐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 이미 저기 하나님 나라에서 저기 뭐죠? 스크린 화면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자, 아무튼 한나가 잉태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거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면 그걸 전부 다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잖아요. 그 주셨던 것을 다시 찾고 싶어 하셔요. 있나 없나. 그 얘기 뭐냐면 마음의 감사함과 또 내가 주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나 없나를 찾으셔요. 근데 사람이 행복하고 풍족하다 보면 그걸 싹 잊어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이 잘되게 저기 했는데 뭡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고 7년 동안 저기 미쳐가지고 밖에 들짐승과 같이 살았잖아요. 항상 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풍족해졌을 때 반드시 교만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낮추려고 뭘 얘기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즉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족하든지 말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겁니다. 그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옳음 뭐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옳음. 근데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막 전도 활동하고 막 영혼들을 막 구원하고 저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북작북작하면서 막 찬양 성가대 엄청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무슨 예술 대회 나온 것 같아요. 성가대 하는 거 보면. 아니 그런 것도 다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는요 1대1이에요. 공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 모두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뭐가 있냐면 그 영적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들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게 뭐 문화혁명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 짓지 말라. 실제로 죄라는 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마음으로. 뭐 살인하고 뭐 강도짓하고 뭐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고. 근데 하나님 계속 손을 벌리시고 계세요. 빨리 회개해라. 그럼 마음 다시 돌이켜. 아, 예, 그런가요? 하나님, 제가 잠깐 눈 한 줌 팔았어요. 그럼 하나님 다시, 그래, 그래. 네가 또 보는 눈이 있구나. 일로 와. 자, 나랑 좀 즐거움으로 또 같이 동참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기뻐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분만이 너무 존경이 되고 그분만이 흠모가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아니 그런 세계를 경험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저기 나쁜 놈들이 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저 우리 초대교회 성도분들 마냥 당당히 목을 들이면서 그 찔러. 어차피 뭐 잠깐이면 죽을 거고 나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 건데 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나 거기 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게 둘러대고 이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제자들이 또 평신도 였지만은 수만 그 로마 군들이 저기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 그분들을 했던 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지 아세요? 역사서에 보면 눈물 날 정도로 진짜 끔찍합니다. 그 앞에서 애들을 잡아 죽이고 몸에다 기름을 붓고 또 남녀끼리 이상한 짓 하게 하면서 그 다음엔 동물이 와서 잡아먹게 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에이, 그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내 모든 죄 악을 없앴잖아요.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하루 만에 그냥. 여러분, 억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믿을 것 같아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이렇게 또 엘가나가 얘기했죠. 그리고 젖을 뗀 다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아세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저기 뭐지,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양을 젖을 뗀 이후에 이렇게 새끼를 드리라 그랬고 난 지 8일 있다가 또 드리라고 얘기하고 이래요. 그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게 뭐가 압니까? 응? 그냥 엄마하고 헤어지는 게 싫죠. 근데 엄마도 잘 못 알아봐요. 8일째 나 내가 할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뭐 압니까? 근데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되게끔 만들어 놓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밟고 있다라는 거는 이 땅이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지구 땅덩어리가. 여기서 내 거룩한 땅에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내 거룩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고가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는데 여기서 떠나서 불의하고 부정하게 되지 말라가 얘기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다시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몰래 로마 군사들이나 바리새인들 피해서 암호를 만든 게 물고기 모양이라는 거죠. 물에서 사는 물고기. 그게 뭡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가장 구원을 베푸실 자라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이 물고기예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럼 예수님 그때 믿어서 다 구원받았는데 십자가를 안 하고 왜 물고기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천주교도 지금 보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막 나오면 십자가를 막 고요. 막. 네? 대부분이 그래요. 십자가를 막 긋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염됐는지를 봐야 돼요.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안 게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전 역사를 통틀어 하루 만에 2024년 전에 오셔서 하루 만에 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 시점은 3000년 전일 수 있고 400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그때 오신 거예요. 미리 예언한 대로. 선지서에서 계속 얘기한 대로. 그때 오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는 것도 미리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약에 보면 계속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갈 때 숫소셋 이거를 가져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요. 숫소는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드릴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근데 한 마리인데 여긴 세 마리를 가져갔어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루 한 에바. 이거는 뭐냐면 레위기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걸 했는데 아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녹다운돼서 완전히 가루가 된 거. 다시 얘기할게요. 구름, 잘게 썰다라는 뜻이고요. 하늘은 고운 가루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가 하늘이 보좌라고 했다는 거.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루가 된 마음. 하나님 난 잘난 게 없어요. 난 똥과 쓰레기고 난 개입니다. 오직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당신이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고운 가루의 뜻이에요. 하늘의 뜻이고 구름의 뜻이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받던 기쁨이 당신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이 포도주는 사람 먹고 취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실실대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래요. 실제로 포도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달리고 그걸 숙성을 시키면 이제 뭡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실제로 심판이 기쁨이 되게 한 거예요. 포도주. 그렇게 알아야 돼요. 뭐 기적만 보는 게 아니고 물은 무조건 심판이. 그러니까 돌 항아리 6개를 두고 거기에 뭡니까? 이 항아리나 이런 거는 물을 담는 마음이거든. 심판을 담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로소 말씀으로 떠다 주어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먹고 이 놀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계속 우리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물은 심판이에요. 샘, 우물,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 또 바다, 강, 시내, 골짜기 다 심판입니다. 얼마나 도끼도 심판이고요. 역청도 심판이고요. 불금도 심판이고요. 성경에서는 같은 그 말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세요. 벌도 심판을 얘기해요. 우박. 왕벌을 보내리니. 그래서 난 왕벌이 뭔가 찾아봤는데 보내신 게 그냥 우박으로 그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막 칼도 안 되는데 다 죽여버리셔요.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아무튼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의 흐름들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대략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장 첫 줄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게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들이.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을 읽고 1장을 우선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금방 할 겁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마음이 낮아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즐겁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니에요. 이성이나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만 알아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반대로 돼요. 내 일이 잘 되면 기쁘고 내 일이 안 되면 어둡고 내 생각이 오르면 기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둡고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봐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고 종교인 있는 기독교인들, 응? 그들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잘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요. 뭐죠? 거짓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혼을 사고 팔면서 나는 부해져서 좋고, 난 재산이 많아져서 좋고, 풍족해서 좋고, 목자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랬다라는 구절이 학개서에 나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서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실제로 응답도 받고 실제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마음으로 보면서 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형편은 어렵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뭐 날 축복하시면 형편이 좋아져야지. 이게 뭐야? 이거 아닙니다. 일부러 가난하게 하시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더 나와 가까이지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 나중에 축복을 하셔요. 몸이 아픈다? 기도하세요. 반드시 낫게 하십니다. 의원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면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뿔은 보통 면류관도 얘기지만 이 구원의 뿔을 얘기해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면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뭡니까? 내 구원으로 인해서 내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이 뿔이 높아졌으며 위치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제 담대하게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분인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으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보세요. 뿔이라고 했죠. 내 뿔.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기쁜 거예요. 사람의 행복에 관한 바 경건치 않은 자, 죄와 불법을 사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나오죠? 우린 경건치도 않았어요. 뭘 해도 죄만 나오고 악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는 그걸 깨달을 거고, 에, 뭘 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어떻게 임하셨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죠?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여호와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이가 없어요. 거룩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니. 거룩이란 뜻은 위대하고 높은 뜻, 높으신 뜻과 위대하심이란 뜻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뜻이 있어요. 뭡니까?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내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맨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이란 말을 모르죠. 자,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나는 그러면 분인나도 성전 가가지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와서는 한나를 멸시하고 막 격동시키고 또 한 아버지 엘가나 남편 아내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격동시키는 자로 있고 한 사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로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뭐냐면 그런 자의 마음은 교만하고 오만해요. 그래서 말이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게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 나옵니다. 그 자체가 오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한 남편,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 격동시키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한 남편, 한 하나님을 두고 무슨 장로가 이랬다며 그게 장로야? 막 이러고 집사가 그런 짓을 했다며 아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뭐 막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분별을 해봐야 되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를 근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함께 책선을 하고 선으로 뭡니까? 교훈을 해서 그가 악한 데서 돌이키게끔 또 그가 지은 죄의 짐도 함께 지고 이건 신약에 있는 얘기예요. 너는 죄 졌으니까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가 잘못됐으면 나도 똑같은 자구나. 저가 저렇게 해놓고 또 마음이 상한 게 있겠지. 가서 위로하면서 그 부분에 잘못된 거를 같이 좀 나눠봐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해주고 또 그 형제 마음도 바뀌고 나도 또 그 사람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기뻐하시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두드려 짜보려고 하고 뒤에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걸 알고 계셔요.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니까 행동을 달아보신다니까 죄 안 져야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을 똑바로 했었지만 마음이 잘못돼 있잖아요. 이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동과 마음을 똑같이 보셔요.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자 용사 네가 힘이 있냐? 한번 쏴봐. 내가 그 활을 꺾을게. 그래서 강함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넘어진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힘으로 그 띠를 띠게 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게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진리의 띠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그 말씀으로 그가 살아나도록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강함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려고 꺾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뭐 100억이 있는데 갑자기 뭐 5억밖에 안 남다, 3억밖에 안 남거든지 일부러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너무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를 믿고 살 때는.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뭐냐면 너희가 있는 것 잘난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 품꾼 다시 줄이지 않도다. 유족하는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사람이 쫄딱 망해가지고 품팔러 다니고 불쌍하죠. 그런데 뭐냐면 유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는 거고, 또 자식을 못 낳던 자는 7을 낳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함을 드러내서 이 거룩을 입혀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갖게 하시는 거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옥에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대로.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토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가루가 된 고운 흙들을 진토라 그래요. 완전히 가루가 된 밀가루 이렇게 반죽할 때 그런 느낌이겠죠. 모래 같은 건 아닙니다. 모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요거는 좀 이게 깊은 차원의 말씀이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땅의 기둥들은 누구며 또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은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들이 기둥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무튼 이렇게까지만 얘기할게요. 9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자 보셔요. 행동을 똑바로 해서 거룩한 자들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거룩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발, 행하는 곳, 발은 원하는 곳을 가는 곳을 얘기를 해요. 그게 할례의 뜻입니다. 할례. 모세한테 네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네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미 만들어 놓은 짓인데 네가 신을 벗고 있으니까 그 거룩을 뭡니까? 못 느끼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은 뭡니까? 부정한 짐승이 뭐가 있냐면 그 살을 땅에 딛고잖아요. 그거 뭐냐? 세상을 느끼면서 사는 게 부정한 짐승이다. 4발 가진 짐승들한테 그 얘기하고요. 지금 여기서 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거룩해 놓은 땅을 네가 신을 벗는 순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발 밑등이 거룩에 맞닿았기 때문에. 발바닥이.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10절 마지막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건 예수님이에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거는 한나가 기도했지만 앞으로 오는 일들의
것들을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그 엘가나의 그 족보와 또 한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은혜를 얻을 마음이 어떻게 깨어졌는지.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낳으면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장자로서 대표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이 있고, 둘째 아들은 뭡니까? 둘째 아들은 낮춰진 마음이고 또 구별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에서와 가인과 아벨, 또 뭡니까? 에서와 야곱, 또 세레스 베라, 어? 이 그런 게 있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 또 탕자에 비해서 첫째 형과 탕자, 진짜 원하는 건 탕자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 경험해보고 깨어진 마음 때문에 진짜 아버지를 찾아오는 마음과,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게 말이 돼? 이런 마음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뭐 주실 것을 바라는 자들은 완전히 마음을 낮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사무엘상 1장, 2장 초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